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8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섬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큐티 하면서 또 여러분 다 이렇게 읽으셨죠, 그죠? 묵상했을 텐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함께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평소에 보던 영상과는 조금 다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플레이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눌렀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말씀이 기준이 정복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만 아니면 큐티 할 때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먼저 어떻게 성결함, 거룩함을 준비하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죠?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나를 정복하고, 그죠? 또 나와 같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들이 또 가서 또 다른 자들을 살려내는 그 꿈을 우리가 꾸고 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준비했어.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나간 전쟁이 어디였죠? 가장 먼저 여리고성에 가죠. 여리고성에. 오늘 본문이 아이성 전투고 가장 먼저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요. 그죠? 그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잘 알듯이 대승을 거두죠. 그 여리고성을 보면 이제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성벽이 안쪽 성벽 또 바깥쪽 성벽 이렇게 성벽이 2개씩이나,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그런 이제 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역사학자들이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이 여리고성은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동화 같은, 그냥 이야기 같은, 뭐 교훈을 주는 이야기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930년도에 이 여리고성의 성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탄소, 동위, 원소, 뭐 측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거 여리고성이 맞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 성을 발굴했던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 이 성이 단순히 어떤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점령된 게 아니래요. 보통 이 시대의 전쟁은 이제 성을 둘러싸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굶어서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포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인데, 특이하게 이 성은 이렇게 발굴을 하면 할수록 곡식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곡식이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것도 다 불탄 곡식들, 불탄 벽돌들, 불에 탄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여기 그림에도 보면 바깥으로 무너져 있어요. 이때에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뭐죠? 공격 무기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뭘 하죠? 돌 투석기, 돌을 날려가지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성벽이 어떻게 돼? 안으로 무너져야 돼. 그런데 이 돌들이 밖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지진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이런 이제 흔들림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건 여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 맞구나.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의 이 증거들이 사실로 또 이렇게 증명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의 센스 빛나는데 여기에 빨간 줄이 있거든요. 가까이 보면 이제 라합의 집을 또 이렇게 센스 있게 그려놨는데 어쨌든 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가요. 와, 우리 이거 뭐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읽을 때 몇 명이 갔어요? 3만 명이 갔어. 그런데 첫 번째 쳐들어갈 때는 얼마가 갔죠? 한 10분의 1 정도. 그죠? 우리 다 갈 필요 없어요. 우리 한 3천 명만 갈게요. 그런데 대패를 하죠. 그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와, 도대체 이거 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통곡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실패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큰 꿈을 안고 어떤 도전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것만큼은 될 거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어떤 큰 실패, 어떤 큰 도전에 직장 취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니면 입시를 준비하다가 어떤 이런 굵직굵직한 실패 말고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그죠?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내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실패들, 크고 작은 실패들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대부분의 우리 마음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어찌하여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면 또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이런 이제 어찌하여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차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민들에서 섰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두려워서 마음이 물같이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찌하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들 또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들이 실패를 만났을 때에 사람을 향한 어떤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조금만 더 준비를 잘했으면 이런 마음. 또 때로는 이제 그 실패에서 더 이상 나는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출애굽 때에 홍해 앞에 선 이 애국 백성들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 출애굽 과정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런 고난 또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의 반응이 항상 이래요. 그죠? 어찌하여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런 이제 반응들이 많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찌하여 여기에 매여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안에 먼저 어떤 원망과 불평들이 막 올라와요. 그죠? 일단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아니면 추구하던 그 목표들을 못 이뤘을 때 내 안에 어떤 원망들, 불평들, 또 사람을 향한 어떤 이제 원망들.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나를 안 도와주네. 이런 어떤 사람을 향한 또 실망들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찾아오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여전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무기력함들이 찾아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이 무기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서울대 그 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제 그 강의에 나오더라고요. 이 무기력이 찾아오면 그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상이 건망증으로 많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그러면 일이 너무 바빠서 삶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혹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무기력함이 찾아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 내가 실수했는 것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 이것이 계속 자꾸 생각나고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찾아오고 또 현실을 회피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문제들이 또 이제 내 가운데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에 갔는데 이 위에서 뭔가 지시를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야단을 맞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게 돼. 또 열등감이 막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불면증 이것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독으로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다른 것에 자꾸 이제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약물이라든지 또 알코올 중독 혹은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다른 가상의 세계로 자꾸 빠져들죠. 특히나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이 가상의 세계로 자꾸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겠죠. 당연히 자존감도 낮고 또 현실을 회피하고 싶다 보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대인기피증, 사람을 피하고 싶고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어떤 공황 장애, 발작 이런 이제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견디래. 일단 견디래. 우리 찬양에도 있죠, 그죠? 견디고 버티고 견디게 하소서. 그처럼 일단 우리가 이제 뭔가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고 막 애써서 막 자꾸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좌절, 더 큰 무기력으로 빠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선 내가 이 하루 견뎌내는 것, 이 상황들 견뎌내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한 번 더 버텨보자. 그런데 이 강의에는 이제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알죠, 그죠? 나도 견디고 싶어, 버티고 싶어. 그런데 견딜 힘이 없으니까 못 견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견뎌라 정신과 의사들이 견뎌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못 견뎌. 그런데 우리는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2차 가해자가 되지 말자. 그분은 이제 2차 스트레스를 막으라고 하던데 저는 조금 말을 바꿨는데 우리가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내가 나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은 어떤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실패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전부 100% 나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이런 열등감들이나 이런 것이 찾아와서 좌절하게 되고 또 자기 비하 역시 나는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이제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혹은 다른 사람들과 내 친구들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되겠나? 이렇게 자기를 자꾸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차 스트레스가 되어서 더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제시하는 방법이 일단 5분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일단 5분만 내가 움직여보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무기력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향한 원망 혹은 무기력으로 인한 건망증, 불면증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또 열등감, 건강의 악화들 그런데 이렇게 또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돼? 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또 돌아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에 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정신과 용어로는 반추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되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단 일어나서 움직이래요.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생각이 우리 몸을 지배해요, 그죠? 생각이 우리 몸을 움직여가.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의 몸,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또 움직여 가기도 해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 때, 고리를 타고 돌고 있을 때, 그래, 잠깐.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일단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든지, 방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든지, 그래서 일단 5분만 내가 한번 움직여보자. 그렇게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의 고리가 끊어지고 다시 이 상황을 이제 정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일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는데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그날 있었던 부정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그 상태로 잠이 들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일은 더 하겠지? 내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대. 그래서 일단 그날 있었던 긍정적인 일들을 제 일기로 기록을 하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오늘 좋은 일이 없었어. 그러면 부정적인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해석해서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야단을 맞았지. 이런 일들이 참 생겼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깨닫고 또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어? 이렇게 그 일들을 재해석해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분은 정신과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또 도구가 있잖아요. 바로 감사일기.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쓰라고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혹 다시 일어나서 쓰기가 힘들다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라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야 되는 시간에 잠 못 자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내가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집과 잠잘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쓰고 또 앞에서 이 의사 선생님 말처럼 부정적인 일들,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그죠? 실패한 일들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실패했지만 여전히 나는 건강해. 그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있어. 감사하는 걸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얘기를 통해서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에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여기 실패라고 써져 있어요. 계단에. 우리는 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실패 때문에 어떻게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실패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사이클을 해가면서 그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지혜들을 얻고 또 내가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면 이 실패가 하나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성장해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 그림을 찾다가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이 올라가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아까 그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왔냐고 막 그렇게 한탄하고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싸져 있었어요, 그죠? 그때 우리 모세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야, 이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래. 뭔 말이죠? 그냥 넋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도 견디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견딜 힘이 없잖아요, 그죠? 자원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엎드려서 한탄만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더 넣었는데요.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자 우리 유은이도 앞에 언니야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나원이가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넘어졌을 때 내 손을 잡으세요. 자,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교제가 있어야 돼. 그죠? 또 섬김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 특히나 이렇게 서로가 내가 넘어지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사람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그 손을 잡아서 함께 일으켜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성결에 있어요. 우리 이 아이성이 왜 실패했죠?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아간의 이 죄를 해결했어요. 그죠? 이 죄의 문제를 씻어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회개와 함께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회개함과 동시에 내 속에 과거에 나를 있었던 남아있는 그 쓴뿌리들 또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감정들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하고 있는 이 반추 사고들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랬을까? 이런 모든 이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중지하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렇게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국회에서 혹은 그저 이 과거 청산위원회에서 과거 청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부정적인 사고들 이것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죄가 있었다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어.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냐고. 그죠? 그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7장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똑같은 어찌하여인데 좀 달라요. 여호수아는 이제 절망하면서 어찌하여 이러고 있는데, 그죠?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니는 어찌하여 거기에 그렇게 그러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무너진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그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실패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기대하시고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거기 엎드려 있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라는 거죠.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어. 그때에 우리 이 아이성은 놔두고 우리 다른 데 먼저 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성보다 또 좀 더 작은 혹은 그냥 민가들이 있는 데 가서 우리가 먼저 좀 점령하자. 이거 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시 아이로 이제 무장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시 나아가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놓고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또 새로운 거, 이거 하다 실패하면 또 새로운 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이 있잖아.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다시 도전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번 실패했잖아요. 그죠? 또 그 군사들, 백성들의 일부가 죽었어. 그 자리에 다시 가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실패한 일들이 있어.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 그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기,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나에게 어떤 악담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보내.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서 그 자리로 다시 도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어요. 그죠? 그때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야, 이 전구 하나 만드는데 당신이 12,000번을 1200번인가요? 1200번을 실패했다면서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그때 뭐라고 하죠? 나는 12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1200가지의 방법을 알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이 실패는 여러분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실패는 과정일 뿐이다. 네, 이 우리 안에 이런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이끌어가며 있어서 두려움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혼자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막 진짜 갑작스럽게 이런 마음들이 막 찾아와요. 야, 내일은 어떡하지? 이것은 어떡하지?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되지? 또 이 재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은 어떻게 케어해야 되지? 막 두려움이 막 찾아와. 그리고 막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들, 또
이렇게 지금까지 막 이렇게 닥쳐오는 또 이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일들도 막 있었잖아요. 그럼 막 나도 모르게 이런 두려움들이 막 찾아와요. 그리고 감사하게 아직까지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실패들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5년은 또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유은이 뭐 대학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그런데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실패 때문에 그 실패가 나를 더 넘어지고 무너지게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놔두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해서 다시 나아가서 도전한 결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8장 26절부터 시작. 아위 자유를 내라하여 다스리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은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단창과 명령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할지하였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이성을 다시 올라가서 정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성은 지나가자 하고 지나갔더라면 아이성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가는 곳곳마다 또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돼요. 이 아이성 전투가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런 실패들이 찾아올 때에 그 하나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지 뭐 아니에요. 혹은 아유 이 정도는 그래 뭐 아니면 또 이것 때문에 막 내가 힘들어서 막 밤새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실패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에게 이 실패가 찾아올 때 뭐 큰 일뿐만 아니라 그죠? 작은 나와의 도전, 나와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런 실패들 이런 것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하여 여기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어떤 죄가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내 삶을 다시 성결하게 죄가 있었다면 끊어내고 또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태도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의 이 실패를 돌이켜서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발판으로 사용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냥 막 도전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잖아.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그 영상에서 봤듯이 이 반응하는 방식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수백만 가지의 100만 가지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영상들 속에 이 두더지의 말을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좌절과 또 절망감에 우울감에 내가 빠져서 계속 넘어져 있을 것인지 아니면 5분이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할 것인지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실패가 반복되더라도 그 실패가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내가 성장하는 계단이 되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서 이 두더지의 그 한마디가 이 소년을 바꾸어요. 그죠? 이 소년의 생각을 바꾸고 이 뒤에 또 영상이 더 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자른 건데 뒤에 가면 말을 한 마리 만나. 그래서 그 말의 생각과 삶을 또 바꾸어. 그리고 여우가 얘들 따라와. 잡아먹으려고 했던 여우가 감동해가지고 그 여우의 삶을 또 바꿔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경험들, 또 그 실패를 이겨나간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실패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우리 이 파더 자우스가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이 꿈을 꾸고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파불 사는 아, 네, 무파불 사장님도 어느 날 여기 와 있을 것인데 우리 이제 사모님 얘기하는 거는 어제 우리 무파불 사장님이 여기를 몇 번을 왔다 가셨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거 뭐지 그 공과금 물세 때문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세를 요렇게 우리 나눠서 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이제 가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꾸미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장님이 이제 의욕이 좀 생기는가 봐요. 진짜 장사할 의욕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가게도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안 나가 가게가. 그 어쨌든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와서 이렇게 막 하니까 어느 날 이제 바닥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좀 꾸며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다고 이렇게 그 이제 계약도 하고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 또 와서 또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화수목 우리가 주차장을 좀 써야 됩니다 하고 이제 양해를 구하러 오셨어. 그리고 또 가셨어. 그러니까 좀 이따가 또 올라오셨어.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둘러보시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 여기는 페인트 칠한 거 아니고 뭐 이렇게 도배하고 여기는 우리 청년들하고 열심히 우리 페인트 칠했습니다. 원래는 이래 했는데 뭐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 그래서 사장님이 우리도 페인트를 칠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했는 거 이제 다 보고 우리도 흰색으로 해야 되겠다고. 근데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참 좋은 어떤 이제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간판도 그 무파불 그 보면 간판에 보면 이제 테두리에 이렇게 전구가 있거든요. 그 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고장 나서 꺼져 있었어. 지난 하여튼 코로나 전부터 언제 그걸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간판 하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떼내고 새로 이제 무려 30만 원이래. 그게 JP 이야기했으면 제가 더 싸게 해줬을 텐데 어쨌든 그 불도 이제 새로 다시고 이제 삶의 의욕이 요즘 생기셔가지고 이제 저만 보면 목사님 막 밝아지셨어. 어쨌든 이러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는 그 영적인 살아남뿐만 아니라 또 삶의 변화들도 일어나는 그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더 소망합니다.